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고 또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과는 굉장히 점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안으로는 내부적으로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것을 늘 절감하곤 합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혼합되고 세속화되어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시대도 부흥은 가능할까? 늘 이런 의심들을 마음에 품고 고민해 보다가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막상 이 초대교회가 살아내야 했던 시대는 우리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우리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대는 그야말로 혼합 종교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지배했던 영토의 모든 민족의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만신전에 다 모아두고 그 모든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도시의 신들, 무슨 나라의 신들, 지역의 신들, 하다못해 부엌의 신들, 대장장의 신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모두 자신의 제국의 사회를 지탱해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기독교는 그 어떤 신에도 절하지 않는 무신론자처럼 비춰졌죠.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이 유대 사회가 썩을 대로 썩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미 아론의 그 대제사장 핏줄은 끊어진 지 오래고,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많은 돈을 내고서 그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의 그 위치를 사용해서 그 정치적인 욕망만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어서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그저 유대 사회를 지탱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제공해주는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나 또 우리들의 시대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더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으로는 세상에, 또 안으로는 제도적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계속해서 부딪히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이제 점점 더 본격적으로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싸움들 속에서 그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고통스럽게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고 또 도우시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참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옥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로 주의 사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 Angel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날개 달린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로 이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메신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라고 하면은 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앙겔로스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앙겔로스가 어떤 존재인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인지 영적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여간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앙겔로스의 임무는 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는 것이 임무가 아니고 그 메신저라는 그 이름 그대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존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앙겔로스는 20절에 기록된 말씀의 이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옥에 갇혔는데 풀어줄 테니까 얼른 도망가라 라는 것도 아니고 잠시 숨어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은 그때 다시 나와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잡혀왔던 그 성전에 지금 풀어줄 테니까 다시 가서 다시 그 복음을 힘써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일말의 망설임이나 지체도 없이 아직 동도 채 트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시 잡혀올 것을 사도들도 알고 있을 테고요. 실제로 26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금방 또다시 붙잡혀 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한번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거부되었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가능했는지 그 비결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어떤 영적인 열매가 맺을지,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가서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인물은 가말리엘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이 유대교의 당시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을 대하는 반응이 다른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리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만은 가말리엘은 다릅니다. 사실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바로 이전 시대에는 유독 그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그런 거짓된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드다 또 갈릴리의 유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200~300년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는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다고 알려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시면서 모았던 무리들보다도 훨씬 더 큰 무리들을 모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반란군이 되어서 무기를 들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도 하고 또 간혹가다는 짧은 승리들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무리들도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눈으로 보기에는 일단 미심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이적도 나타내 보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도 같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런 물이 아닌가 생각해 볼 법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욕하면서 심한 말로 비난하고서 그 권위를 자주 실추시키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셨고,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구심점이었던 성전에 대해서도 이 성전을 허물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지금 시대에 예수님 같은 인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면서 권위를 실추시킨다면, 교회 건물들 다 헐어버리라고, 내가 다시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다닌다면 교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열린 마음으로 그런 인물을 받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앙 운동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판명해 주신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말리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답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가말리엘은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앞에 나서서 그 시대를 바꾸려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었다면 가말리엘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시대의 흐름을, 그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가말리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토론토에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 사역팀 중에 업스트림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토론토에서 예배 사역팀으로 활동해 오는 팀인데,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그 이름 참 잘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스트림, 마치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서,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업스트림, 세상을 거슬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 2000년 역사에 믿기 쉬운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과 싸워야 했었고, 부패한 종교 시스템 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게 시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돌 맞아가면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이 그 일을 행해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조차 영광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 기쁨.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그 좁고 험한 길을 나아가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에, 또 우리들의 온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